1절을 한번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27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이런 표현이 말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매주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똑같은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오셨지만은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나 눈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렵죠. 똑같은 사람으로서 태어난 것이 있고 자란 것이 있고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구원을 받아요. 그게 성경의 중요한 요지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강단 메시지를 화수 목금 매일 저녁마다 전체를 보기도 하고 또 그 주간에 그 부분을 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문제 있는 현장을 가면은 그 문제를 해결해 줬어요. 어떤 사건이 있는 현장에 가면 그 사건에 답을 줬어요. 정말로 뭐랄까요, 절대 불가능한 현장에 가서는 기적을 행하시면서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언제든지 나는 하늘에서 보낸 자다. 나는 하늘에서 왔다. 안 믿는 사람들은 이해도 못할 말을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믿느냐? 내가 본 것도 아니고 하늘에서 왔는지 어디서 왔는지 우리는 잘 모르는데, 그런데 우리 믿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구원받아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 자신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사람의 한계, 환경의 한계를 넘어서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뭐 너나 내가 거의 같으지요. 뭐 배운 사람, 가진 사람 만나 보니까 큰 차이 없어요. 뭐 가졌을 때지 뭐 안 가지면 똑같아요. 높은 자리에 있을 때지 낮은 자리에 내려오니까 인간은 똑같아요. 배고프면 뭐 먹으려고 하고 자기가 뭐 손해 나면은 눈을 부라리고 뭐 기분 나쁘게 하면 화나고 다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인간의 한계를 못 넘습니다. 그래서 뭐 가정에서 가족끼리도 싸우고 또 뭡니까? 직장 가도 그냥 경쟁을 하면서 싸워요. 눈에 보이지 않게 다. 그리고 정치인들도 뭡니까? 막 야당 여당 싸우고 뭐 그렇게 보면서 또 같은 당끼리도 막 싸우고. 우리나라는 또 남북이 막 견제하면서 싸우고 또 세계가 막 싸워요. 어디 가든지 싸워요. 또 보면 짐승들도 막 싸우더라고요. 순놈끼리 싸우고 막 이래요. 막 그냥 어디 가든지 전쟁이야. 그러니까 이런 속에서는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왜? 어디 가도 경쟁해야 되고 어디 가도 내 거 해야 되고 네 거 해야 되고 싸워야 되는 이런 현장이란 말이에요. 이런 속에 살고 있는 것이 바로 나입니다. 여기에서 이걸 보면서 우리가
어떤 행복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 이겁니다. 이걸 붙잡아야 돼.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다. 이거 뭡니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이걸 우리가 확실하게 단단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이걸 놓쳤다 그러면 여러분이 성경을 아무리 막 읽고 통독하고 쓰고 해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한 곳에는 늘 공허한 것이 있을 겁니다. 늘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뭔가가 부족한 것이 있을 겁니다.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문제가 끝난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는 이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새로운 피조물, 새 삶을 살 수 있는 나라고 하는 것.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도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되는 것이고, 우리가 전도도 내게 이게 없다면은 뭐 전도 뭐 사람 하나 데려오고 뭐 그런 거지 뭐. 그러잖아요. 뭐 회사도 데려가고 다단계도 데려가고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것에 불과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없다면은 뭐 가다가 뭐 기분 나쁘면 안 가고 뭐 손해 나면 안 가고 뭐 그런 거지 세상이라는 게. 근데 우리 교회가 그런 건 아니거든요. 십자가로 출발했느냐, 부활로 완성했느냐 이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첫 번째가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다. 그래서 이분한테 향유를 드렸다. 두 번째는 구원하시는 이에게 우리가 그분이 왕이신데 이분에게 찬송을 드려라. 우리를 대신해서 미랄이 되신 분이신데 이분을 섬기고 이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죽은 자를 살리신 그리스도께 향유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세 남매가 사는 집에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죽은 지 나흘이 되었는데도 예수님이 그 집에 찾아가셔서 그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얼마나 정말로 기쁘고 대단한 일입니까? 죽은 뭐 어른들이 다 계셔도 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슬픈 것인데 지금 세 남매가 살았어요. 세 남매가 살았다, 어른도 없이 살았다고 하는 것은 아마도 아직 죽을 때는 안 된 것 같아요. 나사로가 결혼을 했거나 마리아가 남편이 있거나 또 뭐 이런 것이 없어요. 그냥 세 사람이 살았으니까 아직 결혼할 나이도 안 됐는데 그렇다면 아직 죽을 나이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나사로가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집에 나사로를 살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얼마 지나서 예수님이 이 집에 찾아온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걸 줘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이 나사로나 마르다나 마리아가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바로 거기에 마르다가 뭡니까? 향유, 나드 한근, 가룟유다가 표현하죠. 300데나리온이라고 했어요. 그럼 301데나리온이 얼마냐라고 했을 때 지금으로 대충 계산한다면 남자 장정이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면 365일 이렇게 하면 일을 좀 빼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할 때 한 1년 정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 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자 장정이 1년 동안 벌어야 될 돈을 마르다가 그냥 쏟아붓고 예수님의 발에 바르고 머리털로 그렇게 씻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본 가룟유다가 그 당시에 12 제자 가운데서 돈깨를 맡았다고 했어.
근데 그 사람이 딱 계산을 잽싸게 하는 거예요. 계산하면서 왜 그것을 이렇게 허비하느냐. 그걸 팔면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데 그걸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어갖고 구제를 해야 되지 이랬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핑계 삼은 거예요. 핑계 삼고 이 돈을 자기가 헌금을 하게 되면 자기가 맡게 되고 그러면 그걸 훔쳐가는 도둑이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그 가룟 유다의 상태를 갖다가 정확하게 찝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은 마르다의 마음입니다. 마리아의 마음이에요.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우리 오라비를 살렸으니까 뭐 300데나리온이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가정에 부모가 없으니까 굉장히 자주 가고 친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가까이 모셨던 것 같아요. 막 그래가지고 바로 이 집에 예수님이 찾아가셨는데 그냥 그렇게 비싼 것을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나드 한근 이건 뭐냐면은 처녀들이 시집 가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게 그 당시에는 뭐 살기 어려웠잖아요. 그런데도 이런 향품을 준비해 가지고 처녀가 시집을 간대요.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바르기도 하고 가장 귀한 손님이 왔을 때는 그걸 이렇게 발라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거기다가 쏟았던 겁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나사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는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일을 놓고 뭐라고 하시느냐? 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그랬어요. 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는 것은 육신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인데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언제든지 사건과 문제를 해결하고 그 사람의 구원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병이 들었다고 하는 것은 불행한 것인데 그 병을 예수님께서 고쳐줄 때에는 병만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 허락하세요. 그러면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의 축복이죠. 문제가 있으면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구원자이심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것은 바로 뭐냐면은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온다면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왜 사람은 문제가 있어야 도와줄 자를 찾잖아요. 아무 문제도 없는 사람이 뭘 도와줍니까? 도와줄 자를 찾잖아요. 나 이대로가 좋사오니. 근데 문제가 있으면 누군가가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도와줄 자가 없는가? 이러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해결해 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문제만이 해결자가 아니고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은 자란 말이에요. 그 속에서 살아난 것이 구원이에요. 응? 그렇죠? 죄와 저주, 재앙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은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 때문에 인간은 죽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받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문제를 해결받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사실을 알리는 거예요. 영적인 구원이 이토록 중요하다. 몸은 죽어도 우리가 살면 되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영이 죽으면 영원한 죽음이란 말이에요. 몸이 죽었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것입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로 보는 것은 바로 뭐냐면 가장 낮은 자리에서 드리는 감사의 헌신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는 풍습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가장 자기 집에 귀한 손님이 왔다. 그러면 당연히 물을 떠다가
주어서 그 사람이 손발을 씻고 집에 들어가게 하는, 어떤 경우는 손발을 씻겨주는 이런 종까지 두어가지고 손님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열대지방이니까 우리같이 신발을 신고 양말을 신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맨발에 슬리퍼 같은 게다짝 같은 이런 걸 신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발이 먼지에 쌓인단 말이에요. 그 당시는 뭐 아스팔트도 있는 시대도 아니고.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지금 그 향유를 물 대신 부으면서 머리털을 가지고서 그 향유를 발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자가 처녀가 자기 머리털을 아주 고귀하게 아낀단 말이에요. 지금은 막 그냥 잘라버리고 멋있게 하려고 파마도 하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안 그랬잖아요. 기다랗게. 그게 매력이었고 그게 아주 돈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옛날에 막 머리카락을 사가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한 올씩 펴가지고 가발도 만들고 막 이랬는데, 그 당시에는 뭐 머리를 자르는 시대가 아니니까 머리를 아주 깨끗하게 고결하게 이게 다듬는 것이 그 당시에 좋은 풍습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가 마리아가 그런 거예요. 그 머릿결로 이렇게 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최고로 극진히 섬겼다는 표현이 됩니다. 아니, 누가 손님이 왔는데 자기 머리털로 이렇게 그 발을 씻겨주고 또 뭐 향유를 발라주고 그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정말로 이 가정의 영적인 문제와 육적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집에 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모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집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했어요. 물론 여기에서 이 문은 마음의 문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면서 우리 안에 들어와 거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면 들어오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모신 사람이라면 어떻게 예수님을 모시고 삽니까? 나는 모셨는데 그분이 가셔가지고 내가 지금 뭐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뭐냐? 한 번 오시면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모셔놓고 우리는 굉장히 박대한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모셔놓고 싸움도 하고, 그 예수님을 모셔놓고 이상한 짓도 하고, 그 예수님을 모셔놓고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이렇게 살지 않나요? 오늘부터 여러분이 정말로 나사로의 집에 가신 예수님, 마리아가 이분을 어떻게 모셨느냐? 단순하게 나사로 살려졌기 때문에가 아니라 이 집에 구원을 베푸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이 마음의 자세입니다. 최고로 극진히 모시는. 우리는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보이는데 여러분 집에 안 가고 계신다면은 여러분은 못 삽니다. 여러분 집에 눈에 보이는데 저 아랫목에 계시네. 아랫목도 요즘은 없지만은 저 거실에 소파에 항상 앉아 계시네요 하고, 그러면 여러분이 불편해서 어떻게 살아요? 그분을 모시고. 근데 불편하지 않게 하려고 안 보이시는데 이제 문제는 안 보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잘 모시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믿습니다. 그렇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그 사실을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님은 지금 내 안에 계시다. 나와 함께 계시다. 믿으라고 하죠, 영어로. 예수 믿는 우리 가정에 계시다. 그 임마누엘이라고 그래요. 우리와 함께 영원히 우리 예배 가운데 계신다.
뭐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우리가 사람 앞에 예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함께 임마누엘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주 많단 말이에요. 우리가 또 뭐 구역 예배를 드린다, 뭐 성경 공부를 한다. 거기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 나와 함께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자 안에 함께 하신다. 이런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을 한다고 할 때에 거기에는 어떤 흑암이나 사단이나 이 저주 재앙이 임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 의식이 없으니까 여러분에게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할까 내 생각이 막 돌아간단 말이에요. 내 생각은 반드시 짧고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걸 여러분이 생각을 한다면 기다려져요. 그리고 반드시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실 건데 왜 이런 문제를 허락하실까? 하나님이 계신데 이건 뭘 말씀하실까? 이렇게만 생각해도 여러분이 마음이 조급하거나 다급하거나 불안하거나 이런 것이 없어지고 기다려보자, 기도하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기다려보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단은 방해한다는 사실. 그래도 이 마리아는 감사 생활을 놓치지 않았어요. 마리아가 이렇게 향료를 드리니까 여기에서 가룟 유다가 돈 계산을 하면서 뭡니까? 핑계를 대지요. 사실은 돈 핑계 대지요. 또 선행 핑계를 대지요. 그러면서 가난한 자들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거기 한번 12장 4절로 읽어보세요. 시작. 이 향료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를 위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르라 이랬어요. 예수님께서 아셨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아셨는데도 그냥 두고 보신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이 굉장히 많이 했어요. 둘 앉았을 때는 이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도 하고 몇 번이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이 사람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가 좀 실수하고 우리가 좀 잘못해도 그냥 그때마다 알밤 주고 그냥 턱 때리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오랫동안 기다리시죠. 기다리시면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있다 그러면 어느 땐가는 또 이제 문제를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거기 보세요. 12장 8절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마리아의 하는 행동을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하는 행동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지금 겉으로 볼 때는 뭡니까? 가룟 유다의 말이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300데나리온 1년 동안 남자가 벌어야 될 그 돈을 한꺼번에 이 자리에 붓느냐. 지금 가난한 시대에 지금 밖에서는 그냥 어려운 사람이 많고 도와줘야 되는데 얼마나 맞는 말입니까?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책망하지 말아라. 이 여자가 하는 일이 옳다. 그러면서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이랬어요. 만약에 이 마르다가 예수님이 얼마 있으면 돌아가실 것이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 그냥 자기 오빠가 죽었다가 살아났어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 오셨으니까 감사해서 한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냥 감사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뭡니까? 예수님의 다가올 죽음을 준비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성경에서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을 뭘 말하느냐 이렇게 했을 때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것을 나사로를 통하여서 설명을 하신 거예요. 아니 사람이 죽어가지고 나흘이나 됐어요.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죽은 지 나흘이 돼가지고 냄새가 난다고 했어요. 지난주에. 그렇죠? 냄새가 나는데 어찌 살립니까? 냄새 난다는 것은 썩는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살아났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뭐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분. 아니,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지만 본인 자신이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확실한 근거죠. 그리고 또 죽은 자를 살렸어요. 확실하죠. 이분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막연한 한 대상을 우리가 믿고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을 믿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이 믿음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가져야 돼요. 무슨 믿음입니까?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의 문제는 가장 심각한 게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파서 병원 갔는데 한 달밖에 못 삽니다. 석 달밖에 못 삽니다. 하면 노래 부르면 나올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얼굴이 다 무슨 색깔로 싹 변해갖고 나오죠. 나는 이제 죽는다. 한 달 있으면 천국 간다. 룰룰랄라 이러고 나올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이 땅에서 그냥 더 버티고 싶죠. 그런데 이 문제가 가장 사람들은 심각하게 받아들이는데,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같이 나사로가 완전히 죽었는데 나흘 만에 살아난 것 같이, 바로 우리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 신앙을 우리가 갖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구원하신 그리스도께 찬송을 드려라입니다. 그리스도는 구원하시는 승리자로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사람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를 환영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오셨다. 그러면서 그들의 말이 뭐냐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찬송, 호산나.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요.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 우리가 지금까지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오랫동안 정말로 노예 생활도 했고 포로 생활도 했고 속국 생활도 했는데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게 노마 시대 아니에요 지금. 속국 시대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들의 이 고백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환희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뜬금없는 말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요? 그럴 수. 호산나가 뭐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안 그래요. 오랫동안 강대국의 압박 속에서 고통 속에서도 그리스도가 오시면 다 끝난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참자.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는 곧 그리스도죠. 이렇게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모습을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정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로다 그랬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다고 하는 의미는 뭡니까? 보좌에서 앉으신 승리자에게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제주도 가면 종려나무가 있죠.
그리고 또 뭐 우리가 열대 식물을 좀 키워보려고 화분에다가 종려나무를 이렇게 심어가지고 방 안에서 키우다가 뭐 여름에 봄이 되면 내놓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일본이나 제주도만 가도 날씨가 따뜻하기 때문에 가로수로다가 많이 있어요. 웬만한 추위에는 좀 견디나 보더라고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는 아주 많아, 이 나무. 굉장히 추위에는 약해도 뭐 더위에는 강한 나무인지라 그 열대지방에서 주로 키우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지를 어떻게 왕이 나타났을 때 그 왕이 보좌에 앉기까지 그걸 들고 환영을 하는 거예요. 많은 백성들이. 이게 바로 그들의 습성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는 예루살렘의 왕으로 임성하시는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도 그랬죠. 오늘 본문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하더라. 지금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왕으로 오신다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들은 그리스도가 오셨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신 사실을 인정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승리하신 그리스도여 우리를 이 속국에서 해방시켜 주옵소서 하는 그들의 외침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는 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던 그리스도는 자기네들 민족만을 구원할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은 우리 민족으로 왔고 우리 땅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다, 우리 그리스도다, 우리 메시아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그러지 않았어요. 분명한 근거가 나오는데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보면 뭐라고 합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하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이스라엘만이 아니잖아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 이게 예수님의 부활하신 후에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로부터 10절에도 뭐라고 합니까? 천하 만민에게로 가라. 그러면 보좌에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마지막 말씀이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8장 1장 8절에 뭐라고 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 힘으로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말씀이 임하시면 하듯이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 되라 이랬습니다. 이게 바로 땅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을 돌아다닌다는 게 아니잖아요. 땅끝 온 천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온 인류의 구원자로 오셨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 선지자, 제사장, 왕. 선지자로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이 있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를 통하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내가 곧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제사장으로 오셨는데 제사장은 뭡니까? 우리는 원죄 문제, 아담과 하와가 지은 원죄 문제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 8장 2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했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왕으로 오셔서 사단을 멸하시는 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 누굽니까?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저 사단을 멸하러 오셨다. 사단은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 우리 가정과 개인에게 뭡니까? 저주, 재앙을 몰고 다니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알고 믿으면 돼요. 믿음이 뭡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을 늘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럼 우리가 다른 생각할 수가 없죠. 그분이 하신 말씀을 늘 생각하니까. 근데 말씀을 잃어버리니까 우리가 길도 잃어버리고, 말씀을 잃어버리니까 답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언제든지 어떤 믿음이냐? 말씀을 붙잡는 믿음이에요. 말씀을 떠나지 않는 믿음을 가지면 됩니다. 그 세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는 시온의 딸을 부르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오늘 이 13장 14절 15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한번 읽어보세요. 13절 15절 자료에 안 나옵니다. 시작.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성경이에요, 성경. 15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했을 때 구약성경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자료에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을 베푸시며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였나니 그는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는데 시온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시온의 딸이라고 하는 것은 시온산 언덕 위에 세워진 성전 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는 겸손하여서 나귀도 타지 않고 새끼 나귀를 탔다. 백마를 타고 나오는 것은 말은 크잖아요. 막 승리자를 말할 때는 백마라고 말하는데, 여기에서는 또 예수님의 겸손을, 그리스도의 겸손을 말할 때에 뭡니까? 나귀 새끼를 타. 나귀는 말보다도 아주 작은 짐승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30절 31절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걸 봅니다. 거기 읽어보세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자, 보세요. 그리스도가 누구냐고 지금 우리가 계속 묻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 그래서 바로 우리를 통하여서 영원토록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의 왕이시다 얘기해요.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우리가 왕이신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왕이신. 무슨 왕이에요? 왕은 사단을 멸하신 왕. 왕에게는 권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왕 앞에, 권세자이신 왕 앞에 여러분의 문제를 갖다 놓으면은 바로 이분이 해결하려고 오셨다. 갖다 놓고 사정해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해결하려고 권세를 가지고 오셨다. 이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에 미랄이 되어 죽으신 그리스도께 영광을 드려라 그랬습니다. 미랄이라고 하는 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시골에서 농사를 지신 분들은 알 거예요. 미랄 아니라 씨앗이 있어요. 씨앗을 땅에 심으면은 땅의 기온과 습도가 딱 맞으면 거기서 이제 싹이 나죠. 근데 싹이 날 때 어떻게 나냐면 그 모든 씨앗에는 눈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눈은 썩지 않는데 몸통은 썩어요. 골아요. 이게 쉬운 말로 말하면 고르면은 그 고른 그 몸통에서 나오는 영양분을 빨아먹어서 그 눈이 싹이 나고 자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 렘넌트들은 거의 다 모를 거예요. 왜? 농사를 안 해봤기 때문에. 농사를 져도 세밀하게 그 원리를 아는 사람은 알지, 그냥 대충 본 사람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얘기거든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음으로 거기에서 싹이 난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얘기거든요.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게 되는, 거기서 새 생명, 죽었기 때문에 부활하잖아요. 안 죽었으면 뭐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기절했다 일어났다 이러지. 근데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그렇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죽음이 뭐냐, 그리스도의 죽음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도 되는 그 죽음이에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된다면, 예수님 재림을 본다면 우리는 영원히 살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믿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언제 하셨느냐? 그리스도의 죽음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로 말씀을 하였어요.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헬라인들이면은 가장 세상에서 똑똑하다고 하고 지혜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헬라인이에요. 그 당시가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데도 언어는 헬라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이 사람들이. 왜냐하면 한때는 헬라라고 하는 나라가 세계를 제패한 적이 있어요, 알렉산더 왕이. 그런데 바로 헬라인들은 우리가 잘 아는 그 아테네, 어마어마한 그 나라에, 거기서 뭐 소크라테스라든가 플라톤이라든가 아리스토텔레스라든가 이런 유명한 철학자들이 나온 그 나라입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유대교로 개종을 하는, 순수한 헬라인들이죠. 그러니까 귀한 거, 희귀한 거요, 그렇게 교만하고 뭐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유대교로 개종했는데, 예수님 얘기를 막 이렇게 소문에 듣더니 예수님만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가지고 빌립하고 뭐 이 사람들한테 안드레가 우리가 좀 예수를 만나고 싶다, 그런 거 이 사람들이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그때 하신 진리란 말이에요. 뭐라고 합니까? 12장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가 누구신가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다. 내 죽음은 바로 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한 죽음이다. 이걸 그 똑똑한 헬라인들에게. 근데 이 사람들도 보세요. 헬라인들이라고 해서 유대교를 다 개종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유대교를 개종했는데, 유대교로 왔는데 유대교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유대교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이 복음을 자기네 걸로 만들었어. 예수님은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이라고 했는데, 우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할, 우리를 로마에서 구원할 그리스도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헬라인들이 그런 말을 알잖아요. 똑똑한 사람들이니까. 아는데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온 거예요. 오니까 거기다가 정확한 메시지를 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는 정말로 우리가 믿고 따를 만큼 생명적 가치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생명적 가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명을 드릴 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게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생명의 가치를 깨달아야 됩니다. 12장 25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보세요.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면 틀린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하면서 나를 섬겨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분을 섬겨야 되고 이분을 믿고 따를 만큼의 가치와 의미가 있는 분이란 말입니다. 이게 이순신 장군이 그런 말을 했어요. 그 명랑해전,
명랑대첩이라고도 하죠. 저 전라도에서 일본 사람들이 오니까 거기서 막아낸 전쟁인데,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그랬어요. 내가 이 전쟁에서 이거 큰일 났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피할까,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죽겠다, 나라를 위해 죽겠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살 것이다 이랬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어마어마한 일본 사람들이 133대의 어마어마한 군함을 가지고 오는데 우리나라는 작은 배 13척을 가지고 그들을 갖다가 꺾어버렸어요. 그게 바로 명랑대첩입니다. 명랑이 아니고 랑, 야, 그렇죠? 거기에 승리해서,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유명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하늘의 영광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두고 굉장히 괴로워하셨어요. 이게 바로 사람의 모습입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뭐 아프다고 그러느냐? 아니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저 똑같은 아픔을 겪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는데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 괴로운 속에서도 12장 28절 뭐라고 했어요? 아까 우리가 두 번 읽었죠?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보세요. 지금 십자가를 진다고 생각하는 건 괴로운 거예요. 이 손에 못을 받고 죽는다는 것은 찢어지는 아픔입니다. 여러분이 그 영화 있잖아요. 코바디스가 아니고 뭐예요? 뭔 미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화를 보면 너무 비참해. 예수님이 막 매를 맞아가면서 온몸에 피투성이가 돼갖고 막 끌려가는데, 그게 그냥 천주교에서 만든 거예요, 그게. 그 비참한 예수님만 보였어요. 이제 우리가 복음적으로 본다면 이제 그런 그리스도가, 부활의 그리스도를,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없고 그냥 골고다의 언덕하는 십자가 지고 피 흘리는 거 보여준 영화입니다. 여러분이 잘 봐야 돼요. 그건 복음적이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 승리하신 그리스도, 이것을 우리가 봐야죠. 자, 어느 정도로 예수님이 고통을 느끼셨느냐 하는 것은 마태복음 27장 46절에서도 나옵니다. 한번 거기 읽어보세요.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를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는다고 생각이 느껴질 정도로 고통을 당한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당해야 될 죽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근본 문제, 원죄 문제로서는 죽어야 돼요. 그냥 아파서 죽는 것이 아니고 그 못을 받고 그 고통을 당하면서 비명을 지르면서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아픔을 당하면서 죽어야 되는데 그 죄값을 예수님이 해결하신 거예요. 이걸 생각하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그게 나를 위한,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 우리가 그것을 항상 생각하는 게 항상 믿음 있는 사람이야. 그걸 잊어버리는 게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아무리 우리가 뭘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예수님이 가까이 지냈던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감사하여서 향유를 드린 것인데, 그냥 감사하고 사랑하고 이럴 뿐인데 그게 바로 예수님의 장례, 예수님의 장례에 참여했다는 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렇죠? 이 일에 참여한 바가 됐어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왕이여 영원히 내가 모시고 살겠나이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해도 되는 보좌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그렇죠? 왕으로 오셨어요, 그리스도가. 이제 승리하실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분을 모시면 됩니다. 왕을 이길 자는 나라에 없습니다. 만약에 왕을 이길 자가 있다면 그건 쿠데타요. 그렇죠? 왕을 이길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왕의 왕으로, 왕 중의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분명한 증거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하늘의 미랄이 되셨다는 사실. 그래서 이분 한 분만 사랑하고 이분 따르면은 여러분에게는 참 행복이 있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십자가와 부활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주만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